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이 다윗은 우리 읽으신 본문대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살인하는 큰 죄를 저질렀죠. 그렇다면 이 다윗이 죄 사함받아 거듭났는데 다윗이 받은 죄 사함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어떻게 거듭난 후에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는가? 다윗에게 도대체 죄 사함, 거듭남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죠. 성경은 다윗을 비롯한 거듭난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게 되는데 이 죄 사함은 지난주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하나는 죄책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알 때에 이 부분이 거듭난 사람에게도 여전히 존재하는 이 죄의 유혹, 죄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먼저 이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죄책이죠.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우리가 범하는 그 죄에 따르는 죄책, 그리고 죄책으로 인한 죄책에는 반드시 죄의 책임은 형벌이 부과가 돼요. 그 형벌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책은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로 인한 그 죄의 책임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몸소 받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참되게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가 범하는 어떠한 죄에 대한 죄책, 죄에 대한 책임, 그 형벌을 받지를 않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책의 궁극적인 형벌은 지옥이잖아요. 지옥.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물든 상태, 이 죄로 물든 상태로 인해서 죄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 죄의 책임의 결과가 형벌이 지옥인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책을 다 처리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책, 그에 따르는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몸소 받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게 된다면 우리는 이 죄책으로부터 건진받게 됩니다. 이 죄책, 더 이상 죄책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를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다 이 죄책을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거듭났다면, 거듭난 이후에는 어떠한 죄를 범해도 이 거듭남이 다시 취소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영원해요. 어떤 죄를 지어도. 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더 나아가서 이 원죄죠, 원죄. 원죄로 말미암는 그 죄책과 형벌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로 인하여 받아야 할 죄책, 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거듭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이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까지만 말하게 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반쪽짜리 복음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에는 여기까지를 이제 말하는 이제 경우가 많죠. 복음주의 기독교에서 이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은 이 성경을 바르게 본다면 성경은 반드시 확인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반드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음으로 거듭났다면, 구원받았다면, 이 죄책으로부터 건진받았다면 과거와 현재, 미래, 원죄에서 발생되는 이 모든 죄의 책임으로부터 내가 이제 사함을 받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내가 이 모든 죄책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상태는 내 눈에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요.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오늘 본날 복음주의 기독교가 여기까지 선포하게 되어지면 이 부분은 우리가 확인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확인이. 그러니까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저는 잘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거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무조건 믿어야 된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확인을 이제 본인에게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죄책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장차 천국에 간다. 모든 지옥의 형벌이 사라졌다라는 이 구원이 우리 눈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입증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복음주의 기독교에서는 무조건 믿어라. 의심을 하지 말라. 의심을 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복음주의 이제 기독교는 이 교회에서 사실은 한 6개월 출석하면 다들 학습을 받게 되고, 또 6개월 출석하면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 학습 문답, 세례 문답에서 이제 이렇게 이 죄책의 구원을 전합니다. 예수를 죄인임을 인정하느냐? 그래서 예, 인정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구세주와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예, 영접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 당신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분은 본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믿죠.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는데, 이제 이 구원이 그분에게는 어떤 삶에서 입증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이 예수님 믿는 것인가? 라는 의심이 올라오게 될 때에 단순히 교회에서는 의심하지 말라. 믿어라. 라고 선포를 하죠. 그렇게 이제 구원의 확신의 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을 바르게 보게 된다면 성경은 우리가 죄책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사실은 반드시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죄책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사실이 입증되는 도구가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책으로부터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성경은 내가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받은 그 사실을 가지고 죄책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은 게 뭔가 하면 쉽게 말하자면 열매죠. 열매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죄책으로부터 구원받게 된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셨기에 내가 그 주님을 믿게 될 때에 나 또한 이제 그 모든 죄책에서 해방, 자유로워지죠.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실은 확인 불가인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참되게 주님을 믿고 죄책으로부터 건진받게 된다면, 모든 죄의 사함을 얻게 된다면, 그렇다면 죄의 세력,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에서도 죄가 죽어지는, 죄를 죽이는 거룩의 열매가 반드시 동반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을 열매로 표현하신 거예요.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너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성경이 오직 죄책으로부터의 구원, 우리의 눈으로 삶으로 입증 불가능한 그 구원만을 증거한다면 성경에서는 왜 열매로 알리라, 너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하시겠냔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면 끝난 건데, 그럼 어떤 죄를 지어도 그분은 영원한 천국에 갈 텐데 굳이 뭐하러 너무너무 힘든 이 거룩의 삶을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떤 면에서 힘든 힘에 겨운 이 거룩을 삶을 우리의 가운데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책으로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죄의 유혹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죄가 지배하기에 나에게 맺히는 그 수많은 죄의 열매가 이제는 죽어진단 말이에요. 죄의 세력, 현재의 삶 가운데. 그래서 거듭나게 된다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죄책, 장차 저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죠. 이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나는 천국 가라는 이 구원의 확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단지 예수천당 불신지옥 말로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서 끊임없이 내가 죄로부터 건진받았다면 당연히 이 땅 가운데서도 나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으로 입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그 구원받았다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구원은 거듭남은 영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죄의 유혹으로 어떠한 죄를 범해도 그 거듭남은 취소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내가 입증할 수 있는가 했을 때 나의 삶이에요. 삶.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는가, 이 죄를 내게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 올라올 때에 이 죄로 말미암은 아픔이 있는가, 죄와 분투하고 있는가, 거룩을 열망하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러한 분명한 죄에 대한 아주 깊은 애통, 아픔, 미움, 정오와 더불어서 이 죄와 분투하며 이 죄를 죽이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 거룩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죄책으로부터의 구원, 이 내가 구원받았다, 거짓말이에요. 이 부분이 있다면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죄책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천국에 하나님 존재 앞에 온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에 죄책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가라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왔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 너 몰라. 너 몰라. 오직 열매로 알 수 있어. 너가 살아온 삶의 열매를 봐. 너에게는 낸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았잖아. 너는 가시나무로 살아오지 않느냐, 가시만 맺고 살아오지 않느냐, 너의 삶 가운데 미움이 온통 일평생 너를 지배하지 않았냐. 그 미움에 대해 네가 정말 아파하고 그 미워하는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미움 때문에 네가 아파하고 분투하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느냐. 내 탐욕,
너는 평생 탐욕을 쫓아 살아오지 않았는가? 평생 이기적인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가? 주님은 그 열매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본인은 분명히 가르침 받은 대로죠. 자기는 복음주의 기독교에 가르침 받은 대로 그래 나는 나의 죄인됨을 인정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러므로 믿었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본인은 분명히 확신을 했다고요. 그런데 본인의 삶 가운데는 이 부분들이 어느 누구도 그 부분을 확인해야 돼. 점검해야 돼. 입증을 해야 돼. 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마지막 날 그때는 이미 늦었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또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거듭났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맺혀요. 거듭났다면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절대로 삶의 열매는 맺히지 않아요. 이 회심의 열매. 이 회심의 열매가 뭐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참되게 나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발현되어서 십자가를 붙들고 그 영혼이 거듭났다면 그렇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변화가 동반돼요. 이전과는 달라요. 예전에 나의 삶을 비교해보면 전혀 다른 삶이 시작이 되죠. 내 안에 죄가 일어날 때 그 죄를 이제 불편해지는 걸 넘어서 그 죄가 미워지죠. 그 죄가 미워지고 이 죄에서 벗어나고픈 간절한 열망이 생기고 그래서 이 죄와 분투하게 되고 이 죄와 분투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참 나라는 존재는 이러한 초단 죄도 이길 수 없는 존재구나. 그 사실이 너무나 선명하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여전히 내가 이 정도 죄는 내가 이길 수 있어 라고 여긴다면 아직도 그 부분이 죄를 깨달았다면 여전히 죄각성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서 정말 죄로부터 건진받았다면 이 죄의 위력을 알게 돼요. 저는 지금도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를 압니다. 얼마나 조그만 죄도 나는 그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저라는 사실을 알아요. 이 사실을 거듭난 이후에는 더더욱 강렬하게 내게 역사하는 죄의 유혹 때문에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거듭난 위대한 사도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죄가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강력해요. 조그만 죄라도 거듭나게 되어진다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거듭난 분은 죄책으로부터 구원받은 분은 이 죄의 세력이잖아요. 이 땅에서. 이 땅의 죄의 세력은 이 죄의 세력이 여전히 너무나 강력하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를 붙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써 그 원죄의 지배 가운데서 쑥 빠져나왔는데 그 사실을 내가 붙들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죄가 너무 강력하구나. 나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 조금만 방심해도 존 오웬의 내 안에 죄죽이기라는 책에서처럼 존 오웬도 얼마나 강력하게 죄죽이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이 죄가 조금만 내가 방심을 해도 조금만 내 마음을 늦춰도 이 조그만 죄가 이처럼 강력하게 나를 지배하고 이처럼 강력하게 나를 뒤흔들고 있구나. 내가 좁은 길을 가지만 이 길에서 나를 계속 넘어뜨려서 한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게 만드는구나.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나 힘겨운 싸움을 날마다 하죠. 날마다 하고. 그래서 이 힘겨운 싸움을 할 때에 자신의 힘으로 이 싸움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리스도를 바라봐. 말씀했듯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제게 왜 여전히 이러한 죄가 올라오는지요. 주님을 붙들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이 동반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게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통해서 정말 내가 죄책으로부터 저 영원한 천국, 지옥의 형벌이 물러가고 천국이 나의 기업이 되는지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거듭난 것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 때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나에게 이 죄책으로부터 건진받았다는 그 사실을 의심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받은 맞는 것인가 이 수많은 죄의 유혹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나에게 이 의심은 나를 더욱더 온전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동력이 돼버려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에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지속적으로 살핀다는 것은 계속 확인한다는 것은 오히려 진리의 영 성령께서 나에게 더욱더 거룩의 열망을 키워가시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죄책으로부터 건진받았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땅의 삶,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건진받게 되고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일지요. 주변에서도 보게 되었으면 변화가 있죠. 없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상하다. 저분은 이상하다. 저분은 이전에 이랬는데 지금은 저게 뭘까라는 부분이 당연히 동반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거듭났는데 물론 이 청교도 중생의 방식, 이 진리의 방식대로 나는 구원받았는데 거듭났는데 근데 내 삶에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이러한 변화, 이런 열매가 전혀 없다면 그거 거짓말이죠. 가짜죠, 가짜. 그래서 우리 자신을 먼저 내가 나를 점검할 수 해야 되죠. 이 부분을 점검할 수가 있고 또 주변에서도 어느 정도 어렴풋하게 아니면 좀 명확하게 그 사실을 알게 되죠. 참 이상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책으로부터 이제 구원받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참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죄책으로부터 구원받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잖아요. 죄를 미워하시니까 죄책으로부터 건진받은 자는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왜? 마귀 태어날 때 죄로 물들어 있으니까. 마귀는 죄로 인간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마귀의 자녀가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아버지의 속성을 물려받게 되겠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레위기와 베드로서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거룩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고요. 죄를 미워. 하나님은 죄를 눈 감아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 이 땅에 보내시고 대표인 아담이 범한 그 죄를 대표인 인간인 예수님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참아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우리 주님은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그 형벌,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저주, 진노 당하신 주님이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책으로부터 건진받게 된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는 동반되는 현상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도 거룩을 사모하게 되고 거룩을 사모한다는 말은 죄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도 죄를 미워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매일의 삶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떨 때는 전혀 없다가, 어떨 때는 전혀 없다가, 전혀 죄에 대한 미움과 또 거룩의 열망, 이 부분이 전혀 없다가, 또 어떨 때는 좀 살아났다가 없다가 살아났다가 하지를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일관성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1위가 양이 되었는데 양은 양이에요. 양이 새끼 양이나 어미 양이나 다 장성한 양이나 양은 양이란 말이에요. 양은 양이기 때문에 양은 풀 뜯어먹고 음해하고 목자를 따르고 똑같은 성향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거듭나서 당연히 그에게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이러한 죄를 미워하는으로 일어나는 거룩의 열망이 그의 삶에서 지속성, 일관성을 떼게 된다. 때로는 이 부분이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이 진리가 강하게 들어올 때는 강하게 발현되기도 하고 또는 약하게 발현되기도 하고 로이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의 글처럼 때로는 침체가 일어나기도 해요. 제가 강하게 쓰나미처럼 죄의 유혹이 그를 뒤흔들기도 하죠. 그러면 침체가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이란 말이에요. 아파도 양이란 거죠. 킁킁 알아도 그는 양이다. 양의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 양의 속성은 그러한 죄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도 그도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거룩의 열망이 있고 죄와 분투하려는 마음이 여전히 분투가 존재한다. 그 힘이 약할 뿐이지. 일관성이 이 부분은 아예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죄와 분투하게 되는데 이제 거듭난 이에게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제대로 성경이 읽게 되어지고 성령이 그 진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지면 성경이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게 하세요. 내 몸뚱아리보다 내 영혼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 어거스틴은 두 도성이라고 했죠. 이 세상의 도성과 하나님의 나라 두 나라라고 했는데 이 땅보다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진리는 바라보게 해요. 진리가. 그런데 비진리는 세상의 것, 진리가 아닌 것들은 요 반대거든요. 진리가 아닌 것들은 우리를 내 몸뚱아리를 계속 더 바라보게 하고 이 땅의 것들을 세상 것이죠. 더 바라보고 사모하게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거듭나서 이 진리가 그에게 막 작동을 하게 되었으면 이 사람은 수많은 죄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그 수많은 죄의 유혹에 죄와 분투하면서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힘들거든요. 본인이 거룩해지고 싶은데 죄를 안 범하고 싶은데 일어나는 걸 이 고통스러운 것.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세상의 사랑을 끊어요. 세상의 소망을 끊어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에 대한 소망을 끊어요. 인연을 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지만 이 어떤 세상의 존재가 나의 소망이다. 그 소망을 끊어요. 그래서 그의 소망은 위로 향하게 돼요. 천국밖에 없구나. 나에게 영원한 기쁨은 천국밖에 없구나. 이 땅은 정말 고난의 길이구나. 이 모든 것을 다 누렸다.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 수많은 다 누렸던 솔로몬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이 고백 우리도 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학벌이 상관이 없어요. 지위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이 없는데 그가 이 땅 가운데 거듭났다면 이 죄의 유혹으로 치열한 분투를 하게 되고 치열한 그 분투가 그를 어떻게 하느냐. 세상의 소망을 끊어요. 아이고 이거 남편인데 소망이 아니고 아내가 소망 그래. 바라봤지만 죄의 유혹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끊어가세요. 자녀가 소망이 아니고 부모님이 소망이 아니구나. 나의 소망은 오직 저 천국에 있구나.
그럼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은 최선을 다해 감당을 해요. 나의 바라보는 방향을 이 진리가 이와 같이 이 땅에서의 죄와의 분투를 통해서 향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의 이 진리는 어떤 면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진리를 듣는다고 했을 때에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계속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된다면 성경은 세상보다는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내 몸뚱아리보다는 내 영혼을 바라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는 거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어리석은 부자. 한 해 소출이 많았다. 그럼 내가 창고를 더 크게 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나사로가 얼마나 부자가 떵떵거리며 살았습니까? 나사로는 부자 앞에서 먹을 것을 구걸하는 그런 신세였는데 그 부자의 마지막이 어딥니까? 지옥이잖아요.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에 이 물 한 방울 찍어주고, 그리고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에게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좀 전해달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불타올라요. 죄는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탐욕이니까.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 그것들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가치 있게 여겨질 때 그게 우리 죄와 맞닿는 지점이거든요. 활활 타오르니까 세상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한 주간에 세상에서 그렇게 뜨거운 불이 타오르는데 거기에 진리는 찬물을 끼얹죠. 찬물을 확 끼얹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진리가 바르게 작동이 되어질 때, 진리 앞에 설 때 내 안에 이 탐욕의 불이 활활 여전히 타오르고 있을 때는 이 진리가 고통스럽겠죠. 고통스럽죠. 자꾸 나는 여기 세상의 가치가 중요한데, 긍정의 힘,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난 너무 힘들었어요.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늘 이러고 있는데, 그게 바른 진리는 참물을 끼얹거든요. 그거 죽여야 돼. 그거 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물을 끼얹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취해가실 수 있다. 찬물을 팍 끼얹잖아요. 찬물을 끼얹어요. 진리가. 그러니까 탐욕의 불이 떠오르는 분들은 너무너무 괴로워요. 하지만 그 가운데 진리가 역사한다면 그 진리는 우리 영혼을 정말 바르게 마지막 가야 될 저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게 만들어요. 그 진리가. 이 찬물을 끼얹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도 그러한 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께서 만지실 때만 가능하거든요. 아무리 인간이 어떤 비유를 들고 예를 들어도 불가능해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날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마음이 일어날지, 이 말이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지, 그거 다 안다면 하나님이죠. 그대로 계획을 하면 되는 거니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알 수가 없고, 오직 우리는 해야 될 부분들은 이 부분이에요. 내가 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고 바른 진리만을 전하고 있는가, 그 기준이 돼야 돼요. 그 기준. 이 기준이 되지 않고 이 진리가 아니고 내가 어떤 반향이 일어날까,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저 사람은 저 행동의 어떤 부분들을 이해할까, 이 부분에 맞추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그 부분은 진리가 아니죠. 바른 진리를 전할 수가 없게 되고 성령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 저분이 전하는 저 내용이 바른 진리인가? 그 부분이에요. 바른 진리의 기준이 뭐예요? 성경적인가 하는 거잖아요. 복음주의, 찰스 피니,
구원파, 신천지, 개혁주의 교회. 저는 진리를 가져오란 말이에요. 가지고 비교하라, 비교를 해보고 어디가 더 성경에 추가 기우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근접한 도리를 가르치는 이들이, 저는 칼빈과 그를 따르는 개혁주의자들, 그리고 더 깊이 청교도들이라고 봐요. 왜? 저분들의 글이 이 성경을 가장 성경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 글, 저분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따라 성경을 바라봤고, 그 성경을 따라갈 때 성령의 역사함으로 내 영혼이 거듭났고, 지금도 이 거듭난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고 이 진리를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오고, 저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상황, 환경 변화가 아니라 과연 진리가 있는가? 그리고 과연 저게 진리인가? 저 진리가. 만약에 그 부분이 진리가 아니라면 있을 이유가 없죠. 늘 그 부분들을 점검을 해야 돼요. 또 여러분께서 다른 어떤 분들을 들을 때 그 부분이 진리인가? 이걸 성경으로 끊임없는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그러므로 이 진리 앞에 서야 되고, 진리 앞에 설 때에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된다. 그래서 이 진리는 우리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된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오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러한 진리로 말미암아 죄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 진리는 우리를 이 세상의 것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거든요.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진리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해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은 너무나 짧아요. 너무나 짧아요. 잠시 잠깐 울면 우리는 또 한 세대가 지나고, 우리는 다 여기서 이 세상 삶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리나 젊으나 또 연세가 드셨거나 다들 그 마음에 유서를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에 너무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했을 때에, 영원한 저 세상,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우리의 육체는 성경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쇠락한다, 쇠락한다. 이 땅에서 주님의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영혼도 또 죽게 되잖아요. 또 죽음 맞이하는 게 이 땅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저는 머지않은 시일 내에 우리가 다 이 땅의 생을 마감하게 될 텐데, 저 영원한 나라에서 만나야죠. 만나야지. 그때 못 만난다면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때는 뭐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설교를 저게 뭐 넌센스야,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하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다 라는 사실을 좀 받아들이시고, 이 성경의 진리대로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구나, 이 믿음으로까지 나아가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다윗이 이러한 죄를 범하는 것은 죄의 유혹인데, 다윗이 죄의 무관심, 이전에 죄의 지배 가운데 이런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죄책으로부터 건진받았단 말이에요. 거듭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칭하시잖아요. 그런 다윗이 이러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인데 다윗은 이러한 죄를 아파하고 이 거룩을 위해서 참 열망을 가지고 어떻게 거룩하면 이룰 수 있을까를 늘 죄와 분투하며 살아갔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또 이러한 죄가 있는 이유가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사람이 죄의 유혹에 빠질 때 그냥 두지 않았어요. 먼저는 진리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진리로 그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 죄에 무감각하면 아무리 진리가 있기를 해도 죄를 몰라요. 하지만 거듭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진리로 지체들 간의 교제, 진리, 교제를 통해서 이러한 진리의 글들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잖아요. 나단 선지자는 구약 시대의 진리의 대언자였습니다. 오늘날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직통 계시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저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대로 의도와 목적대로 해석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죄를 깨닫게 하는 진리를 전하셨단 말이에요. 7절부터 12절까지.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중요한 방편이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가 거듭났다면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통해서 계속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드러내시고 진리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진리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짓된 진리는요, 거릇된 진리, 가짜 복음은 여러분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또 거룩을 열망하게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죄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거룩을 열망하지도 않게 하기 때문에 마침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는 거죠. 거짓된 진리는 오히려 우리의 탐욕을 자극을 하죠.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만들죠. 바른 진리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탐욕스러운 마음이 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게 될 때는 우리가 이 바른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드러내 보여주세요. 내가 모르고 있을 때는 또 이 진리를 통하여 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만약에 이러한 죄와 거룩에 무관심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멀어지게 만들고 이 세상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는 복음이 있다면, 교회가 있다면 멀리 하십시오. 멀리 하세요. 이런 설교와 책들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폭로하고 그 죄에서 여러분을 건지시는 유일무이하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진리를 날마다 직면하세요. 그래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셔서 우리에게 이 죄책에 대한 형벌은 우리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혀. 자, 그런데 제가 그 다음 달에 조금 더 지금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뒤에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달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징계형 거듭나기 전 하나 징계를 다룰 텐데 오늘은 살짝만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린다면 다 스킵을 하고 우리가 거듭나면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녀.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아버지. 자, 그러면 아버지는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래 그 길로 가라고 그냥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죄를 범하셨을 때 거듭난 다윗의 하나님 아버지로서 다윗의 죄에
무한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죄를 범할 수도 있지. 그래, 괜찮아.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죄를 지어도 아유, no problem 이라고 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죄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린 마귀가 우리 아버지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재판장. 아주 공정한, 엄의한, 무서운 그 보응의 칼을 겨누고 계시는 재판장이라고. 재판장. 지옥의 형벌을 선고하시는 두려운 분. 하나님 너무 무서운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 사랑. 거기 사랑이 들어가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냉정하고 냉철한 재판장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잘되게 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존재가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범하는 죄에 간섭하세요. 개입하세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제 모든 형벌은 나에게서 십자가에서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천만에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를 인도하세요. 그의 인생길을. 아버지는 그 인생길이 온전한 잘못되지 않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한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간섭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다음 달에 죄를 다루는 시간에 다룰 텐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징계와 책망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자연인에게는 어떻게 역사하고 죄각성 자에게도 역사하고 거듭난 자에게 이 징계와 책망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다룰 텐데 이 부분은 오늘 하나까지만 더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거듭나기 전에는 이처럼 하나님은 재판장이 엄의하고 냉정하다, 냉철한 그 칼을 우리에 겨누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향해서.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워요. 무서워요. 거기서 피하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시는 그 진노의 눈에서 피하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거듭나게 되어지면 달라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가 돼요. 사랑하는 존재.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죄를 눈 감아 보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거듭나기 전에는 두려운 존재지만 거듭나면 사랑이 담긴 경외로운 존재가 돼요. 경외의 존재가. 그래서 이 사랑의 아버지께서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시기에 내가 죄를 범할 때 그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는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나를 더욱더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 아버지가 나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셔도 그 아버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지체들은 이 진리로 말미암아 나의 죄, 내가 죄인 되었습니다. 이게 느껴져야 돼요. 이 부분이 느껴지고 이 부분이 느껴지므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짓고 주님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나의 죄를 눈 감아 그냥 보지 않으시고 만약에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그때부터 내가 거듭날 때에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주권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간섭하게 되시는데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면 만약에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라면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뭔 상관이 있어, 옆집 아저씨가. 그래. 그랬어? 걔가 그런 죄를 지었어? 그래, 감옥 갔대? 그래, 그렇구나. 아이고, 그렇게 안 봤는데. 이 정도 반응이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달라요. 아버지는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범하게 될 때에 아버지가 더 아파하시잖아요. 더 아파하시죠. 여러분에게 매를 대실 때, 큰 소리를 하실 때,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아파요, 더 아파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성경에서 하나님을 그래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실 때에 아버지는 그때부터는 그 온전한 거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그 죄에 간섭하세요. 내가 때로는 거듭나도 죄를 깨닫지 못할 때 어떤 상황과 환경, 진리를 통해 그 죄를 깨닫게 하세요. 더 깊은 아픔으로 그 죄에 대한 분투로 밀어가게 하시기도 하시군요. 하지만 내가 그 이전에는, 끝나기 전에는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셨군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군요.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오는지, 왜 이런 죄가 내게 있는지, 내가 이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백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로 모신다면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해지는 천국으로 주권적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세요. 이 부분이 경험되어진다면, 아버지를 붙든다면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붙들 필요가 없어요.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을 붙들 필요가 없어요. 적으로 그 관계를 그러한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인간을 붙들 때는 늘 무너져요. 내가 늘 무너지고 늘 염려, 걱정, 근심, 미움, 분노, 인간을 붙들 때는 그 참되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실 때는 아버지를 붙들게 돼요. 근원적으로 인간을 붙들지 않게 되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 평안, 기쁨이 나에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인생을 그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제 내게 주어진 그 인생길을 진리 가운데 저 영원한 천국을 위해 걸어가게 되고, 지난 주간에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혼도, 우리도 얼마 남지 않았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여기 있는 지체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